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그 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해돋이를 봐야 되니까 새벽 한 3시경에 일어나서 걸어서 올라가면 해가 뜰 때 그 시내산 주위가 다 산이에요. 근데 다 돌산이에요. 어떻게 한결같이 나무가 없는 돌산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비치면은 그 산들이 막 빛이 납니다. 특별히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는 우리가 가는 그 시내산 정상은 더 붉게 아주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겼을까요? 원래는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돌판에 새겼다. 우리 마음이 돌 같아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십계명 받는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ith the finger of God.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백성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다.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아침이 되면 만나라는 식량을 내려주셨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목마른 이스라엘에게 반석을 갈라 물을 내주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들자 이렇게 의논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는데 모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의 몸에 장식품을 모았습니다. 금팔찌, 금목걸이, 금반지. 사람들의 이 장식품을 녹여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 금송아지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다.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목이 빳빳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목이 빳빳한 백성이다. 전도했는데 잘 안 먹혀 들어가면 속으로 그러잖아요. 아유, 목이 빳빳하네.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보다. 이스라엘은 목이 빳빳한 백성이다.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는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현재 200만 인구잖아요. 근데 430년 전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430년 후에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몽땅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갔구나.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므로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에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가 위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걸 중보기도라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진노를 멈춘 것은 오직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우리가 전쟁 난대요. 괌에는 사람이 아무도 안 갑니다. 이번에 소식 들으니까 어떤 분이 괌에 7만 원 주고 갔다 왔습니다. 아무도 안 가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김정은이가 괌을 때린다잖아요. 그러니까 괌에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7만 원입니다. 진즉 알았으면 이번에 거기 갈 거는.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포 사람만 안전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다 이 김포를 지나간다는 거지. 미사일도 그냥 지나갈 것이고. 그래도 김포는요, 여기 지나가니까 절대로 안전하다. 그래서 가끔 불발해갖고 가운데 떨어져 버립니다. 김포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돌판을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받은 겁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해봤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얻은 10계명을 두 돌판을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땅에다가 던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다 먹였습니다. 모세가 화를 낸 것은 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혈기하고 의로운 분노하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쏜 것이 그 혈기입니까? 의로운 분노지.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을 꾸었으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꾸었으면 얼마 갚아야 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믿습니까?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게 의로운 분노 아닙니까? 근데 구원 받았는데 이 분노가 없어요. 이 분노 때문에 식당에서 차량 봉사로, 안내로, 찬양대로, 교사로 쓰레기통 치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 의로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모든 행위가 오늘도 사실은 다 그 산에도 갈 수 있고 동창회도 갈 수 있고 다 사생활이 복잡하고 관계들이 다 얽혀 있지만 다 버리고 교회 온 것도 이 의로운 분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분노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책임자잖아요. 모세 다음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막지 못했느냐? 뭐 이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행방불명되었다. 하나님이 계셔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인 사람은 내게로 모이라. 누구든지 하나님 편인 사람은 내게로 모이라.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만 모세 앞으로 갔습니다.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 편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어가라.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을 죽이라. 인정사정 보지 말고 죽이라. 인정사정 보지 말고 죽이라. 그때 나온 영화가 인정사정 보지 마라. 레위 사람들은 형제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친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가리지 않고 차근차근 주동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죽인 사람이 3,000명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헌신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헌신자라는 말이 여기 한번 딱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29절.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가 헌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헌신자 레위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축복은 더 큰 축복으로 바뀝니다. 헌신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 폭풍이 지나간 다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도와주리라.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보수 사람이 있다.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와 같이 안 간다. 아니 백성들에게 그래 니들 가나안 가라. 내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도와줄게. 그러나 나는 안 가. 왜 주님이 여태까지 같이 동행하셔놓고 이제 안 가신다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교만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제 다시 우상 숭배할지 모른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저 점치러 가고 무당 데려다 굿하고 저 절간에 가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셨어요? 자식이 더 귀해요? 하나님이 더 귀해요? 그냥 말씀 안 하신 게 좋아요. 돈이 더 귀해요?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또 언제 우상 숭배할지 모르니까 그때 내가 또 너희를 진멸하겠다고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난 차라리 너희랑 같이 안 가겠다. 내가 너희들 가는 꼴을 안 봐야
내가 이 속이 부글부글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희 또 진멸하니 어쩌네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따라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 광야길은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렇죠. 슬프지요. 아니 여기서 소톱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방향 감각이 있어요? 물 한 모금이라도 나와요? 산이 있어요? 언덕이 있어요? 풀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광야예요, 광야. 사막. 하나님이 인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했으니까 아주 슬퍼했다 그랬어요. 가다가 이방인을 만나면 누가 지켜줍니까? 가다가 목이 마르면 누가 물을 줍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누가 보내줍니까? 밤에는 불 기둥을 누가 보내줍니까? 아침에 만나는 누가 내려줍니까? 하나님이 안 가신다 그러니까 절망을 넘어서 슬픔이에요. 슬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너희랑 같이 갈게.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금팔찌, 금목걸이, 금반지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었던 재료입니다. 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재료를 다 떼어내라. 금송아지 만들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없애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주일은 지키세요. 주일은 지키세요. 주일은 지키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자식도 우상이고요. 돈도 우상이고 직장도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우상이요. 얼굴 중에서 코가 우상이요. 코 중에서 또 코 구멍이 우상이요. 웃자는 얘기도 되고 진짜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천지인데 주의를 안 지키고 가끔 나와가지고 신앙 지킬 수 있어요? 주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수요예배가 있고요. 수요예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심야예배가 있고요. 그래도 안 되겠다. 새벽기도가 있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신구를 다 없애버려라. 우상 숭배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안팎고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이런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못하잖아요. 하다가도 멈추고 아주 돌아서고 그리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신구를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보면 하나님은 잘 삐지세요. 하나님 잘 달래가지고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억만장자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와 동행하시니 나의 목자시니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억만장자라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금은 보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네? 그러면 누가 알고 찾아와요? 사탄 마귀가 찾아오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왜 그렇지요? 자, 보세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게 가짜지.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내가 그분 이름을 아는데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결정을 하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이다라고 정할 수 없다. 내 생각은 하나님보다 크시다. 아니,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원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다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은 없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일생에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의 일생에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의 일생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장신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꾸미는 도구가 장신구지요. 육체를 꾸미는 도구가 장신구입니다. 그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꾸미는 장신구는 뭐예요?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어서 다 버려버린 장신구는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장신구로 이렇게 오늘 성경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소신과 철학을 모으면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금송아지 우상이 나와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해가 되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너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별과 별 사이가 5강년이에요. 5강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똑딱 1초의 지구가 이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그렇게 빠른 빛으로 5년을 간다는 거지. 별과 별 사이가 이렇게 5강년인데 이런 별들이 2천억 개가 모이면 하나의 은하계가 됩니다. 이런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놀래요. 그리고 은하계 위에는 은하단이 있고 은하단 위에는 초은하단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겼다 하고 발표하는 과학자들이 있긴 있어요.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만든 우주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크고 광대한 그 우주를 만드신 그리고 우주를 관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우리 교인들의 생각을 다 모았더니 금송아지가 되어버렸어요. 우상 숭배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장신구로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랬지요.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랬지요. 그 금송아지가 내 생각이라 그랬어요. 장신구가 내 생각이라 그랬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 뭘로 계시냐? 말씀으로 계신다. 말씀으로 계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요 예수님이 내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금 맞췄다고 천국을 한 바퀴 쫙 돌고 왔는데, 목사님 집이 그 어디가 있더라고. 앞에가 호수도 있고 거기 목사님 집이라고 교패가 붙었대. 문패가 붙었대. 그렇게 천국을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환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신구를 버리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각자 사람들의 생각은 서로 차지하려는, 전쟁할 때 서로 차지하려는 고지와 같습니다. 그 고지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행주산성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 고지, 행주산성이라는 고지를 점령하면 이 일대가 다 점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철원에 가면 아이스크림 고지가 있고 무슨 백마고지가 있어요.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인민군이. 그래, 밤에는 거기가 북한, 낮에는 거기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고지라는 거지. 우리 생각이 고지입니다. 마귀도 차지하려고 하고 성령님도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 생각이 그 전쟁할 때 고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점령해야 됩니다. 사탄이 점령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점령하겠어요? 네 생각으로 예수 믿어? 네 생각으로 신앙생활해? 이게 마귀가 점령한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말씀으로 이 생각의 고지가 점령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합니까? 네. 어떤 말씀이요? 하도 말씀이 많아가지고. 네. 어떤 말씀이요? 아주 어제도 어떤 분이요, 여기 지나가다가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집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받으세요. 뭘 이렇게 줬는데 보니까 2장인데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갖다 썼어요. 절대로 이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마귀의 이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의 고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해야 됩니다. 내어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장신구를 다 버려라. 금송아지 만들었던 재료예요. 이 장신구가 내 생각이라고. 그 생각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봤어요? 옛날에 어떤 그 권사님 참 신앙 좋은, 어찌 보면 예수님 같은 권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가족하고 같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2시 반 예배가 오후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꾼 거잖아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오전에 예배 드리면 그 낮에 아무것도 못해요. 뭐 테니스를 치겠어요? 등산을 가겠어요? 저녁 예배에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는 저녁에 예배 드리고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요. 그럼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가 2시 반에 하는 거예요. 가서 조금 쉬었다가 가족끼리 좀 저녁밥도 먹고 그래 2시 반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적으로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녁 예배를 안 드리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래서 그 가족만 내가 1년을 저녁 예배를 드려줬어요. 저 괜찮아요, 사람이. 그래,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러면서 저녁 예배를 안 드리면 주의를 안 지킨 거다 이거지. 그 권사님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내가 한 1년간 그 가족만 놓고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드리십니까? 그 묻지 마세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장신구니까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거니까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축복받습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칩니다. 말씀으로 사업을 합니다. 말씀으로 희노애락이 결정이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러기 위해서 장신구를 다 떼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